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44절, 마태복음 13장 44절로 4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44절입니다) 천국은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으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자 감추어 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그 밭을 산다. 또한 천국은 좋은 진주들을 구하는 상인과 같으니 그가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고 돌아가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그것을 샀다. 거기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주님께서 이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말씀하셨고, 또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 마태복음 13장의 여러 비유 가운데 오늘의 이 비유는 보화에 대해서, 진주에 대해서 비유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보화와 진주 비유, 보화와 진주 비유입니다. 이 마태복음 13장은 비유장입니다. 7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모든 비유마다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으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천국은 영원한 천국이라기보다는 지상에 이루어지는 우리 교회, 바로 현실적인 교회를 가르치시는 비유입니다. 여기 7가지 비유,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죠? 여러분 7가지 비유 다 아시지요? 들을 기가 있으셨다고 하면 이번 주간 안에 마태복음 13장을 좀 읽어보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7가지 비유가 무엇이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씨 뿌리는 비유, 두 번째는 가라지 비유입니다. 가라지 비유. 세 번째는 겨자씨 비유, 네 번째는 누룩 비유, 다섯 번째는 오늘 읽은 보화 비유, 여섯 번째는 진주 비유, 마지막 7번째는 지난 시간에 물고기 비유라고 했는데, 본문을 잘 보면 천국은 온갖 종류의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 물고기 비유라고 표현하기보다는 그물 비유라고 말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물 비유, 7번째는 그물 비유이고, 그 그물 안에는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가 이렇게 잡히는 이것을 천국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천국은 처음에 씨를 뿌리는 자인 인자, 곧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고, 그 마지막에는 그물 비유로서 세상 끝에 예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의인들 가운데 악인들을 골라내시는 그런 종말의 심판이 있을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교회, 이 지상 교회의 천국은 시작이 있고 발전이 있고 또 그리고 끝이 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이 시작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었고, 또 부흥 발전하다가 마지막에 가서도 예수님께서 보내신 천사로 말미암아 이제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악인들은 꺼지지 않는 그 지옥불에 들어가는 가라지와 같이 되는 것이고, 의인들은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거기까지 배웠습니다. 자, 이 전 과정, 이 지상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교회의 이 역사, 하나의 그 흐름, 이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 위에 이 천국이,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져 갈 것이고 어떻게 끝이 날 것인가 라는 것을, 이게 비밀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들을 귀 있는 사람들에게 들으라고 비유로 이 비밀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이 7가지 비유를 볼 때에 이 비밀 비유 속에는 이 한 그 2가지 흐름을 보게 됩니다. 2가지 흐름. 예를 들면 씨가 있으면 가라지가 있고, 겨자씨를 뿌렸는데 또 이쪽에서는 누룩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가서는 좋은 물고기가 있으면 또 나쁜 물고기가 나옵니다. 2가지 흐름이 있죠. 좋은 씨에서 겨자씨로, 겨자씨에서 또 이 좋은 그 물고기로 이 비유가 전개가 된다고 하면, 그 반대쪽에서는요, 가라지가 있고 누룩이 있고 그리고 나쁜 물고기로 또 다른 전개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좋은 씨는 100배로 결진하고, 그 다음에는 겨자씨 하나에서 큰 나무가 올라오게 되고 많은 씨를 맺히는 것처럼 이 천국, 이 교회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하게 되었다.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이 한편 이 기독교 내에는 이 가라지도 있고 누룩도 있어가지고 이 비진리 이단들이 이 교회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지고 또 한편으로 부흥하고 점점 발전하는 이런 일도 있음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나 초대교회 때에는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런 이단이 있었습니다. 그런 이단을 우리는 유대주의라고 합니다. 구약적인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인정을 하면서도 그렇게 하더라도 할례를 받아야 온전히 구원을 받는다. 행함을 강조한 그런 이단, 그 유대주의입니다. 또 영적인 것은 선하고 육신적인 것은 악하다. 이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영지주의 이단들이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습니다. 자, 그와 같은 가라지들, 그런 누룩들이 계속해서 부흥되어져서 오늘날까지 이 하나님의 복음운동을 변질시키면서 오늘날도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천주교에서는 그걸 강조하고 있죠. 선을 행해야 된다. 어떤 그 과거의 선인들의 선을 우리가 또 이렇게 계승받아가지고 그 덕택으로 또 구원을 받기도 한다. 그런 면에서 면죄부를 팔기도 하고 사기도 하고 이런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이 감리교 쪽에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부분적으로 인정하면서도 사람의 노력, 인간의 어떤 행위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초대교회 때에 있었던 그 유대주의의 누룩들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의 영지주의 신앙처럼 오늘날에도 사람의 이런 행위, 어떤 그 노력과 수고 이런 것을 무시하고 현실은 무시하고 영적인 신령한 것만 그 추구하는 신비주의적인 그런 운동들 이런 것들도 오늘날 기독교 내에 있는 것입니다. 자, 이거 보면 하나님의 진리 운동도 역사 속에서 부흥하고 발전하여 왔지만 비진리 이단들도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그들도 하나님의 진리 운동을 방해하는 이런 일들이 있다는 사실을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이렇게 기독교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는 생명을 살리는 진리 운동도 있는가 하면 이 생명 운동을 회방하는 비진리 운동도 항상 공존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세상 끝날에는 반드시 예수님의 엄한 심판이 있을 것임을 말씀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이 지상교회 내에는 이 같은 역사가 세월 속에서 흘러갔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본문 이 보화 비유와 진주 비유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무엇을 교훈하시는가? 오늘 본문 7가지 그 비유 가운데에서 이 보화 비유와 진주 비유를 제외한 나머지 다른 비유들은 교회라고 하는 큰 단체, 큰 조직 내에서 어떤 이루어지는 천국을 가르치시는 이런 비유라고 한다면 이 보화 비유나 진주 비유는 한 사람, 이 개인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루어지는 천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다른 여러 5가지 비유들은 역사 속에서 이 지상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그런 비유라고 한다면 이 보화 비유나 진주 비유는 한 사람 개인의 심령 속에 이루어지는 천국, 즉 심령 천국을 교훈하는 말씀입니다. 다 같은 천국을 비유하여서 주께서 말씀하셨지만 어떤 이 집단적인 교회, 큰 의미의 이 조직체로서의 교회를 말하기보다는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속에 이루어지는 이 심령 천국을 보화 비유와 진주 비유를 통해서 교훈하였습니다. 자,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에서 지금까지 이 곡식이 심어지게 되고 겨자씨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부흥 발전해서 오늘 이 시점까지 오게 되었는데 이 시점에서 우리들이 이루어야 할 이 천국은 바로 이 보화 비유와 진주 비유에 해당되는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한 분 한 분 심령 속마다 보화를 발견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 심령 속에 진주를 잘 발견해서 여러분 심령 속에 있는 천국이 점점 깊어지고 충만해지고 높은 비밀의 차원에까지 올라가는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됨을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보화와 진주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교훈하시는지 한번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보화 비유, 진주 비유 서로 상당히 비슷하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같은 비유를 중복해서 말씀하시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내용이 비슷한 것처럼 보여도요, 유심히 잘 보면 거기에는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첫 번째로 보화 비유. 보화 비유에 대해서 44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44절. 하늘나라는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으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자 감추어 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그 밭을 산다. 예, 어떤 사람, 한 개인이 밭을 갈다가 우연히 보화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자기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라는 말씀이 있는 것을 보면 그 밭의 주인은 아닙니다. 남의 밭을 빌려가지고 농사를 짓는 소작농입니다. 그러므로 그 밭에서 발견된 그 보화를 자기가 차지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어서 그는 이 보화의 소유권이 밭 주인에게 있음을 알고 그 보화를 감추어두고 기뻐하고 돌아가서 자기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그 보화가 밭 주인의 것이라면 그 보화를 발견한 소작농은 양심을 쓰지 않은 것이고 남의 것을 갈취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만일 그 본문의 보화가 세상에 있는 금은 보화에 해당된다고 하면 그 소작농은 그 보화를 그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그게 도덕적으로 옳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보화는요, 천국을 가리키는 것이지 무슨 금, 은 보화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보화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복음을 보화로 표현한 것입니다. 보화가 무엇이라고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복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발견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심령 속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 비유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밭의 주인인 그 사람은 자기 밭에 보화가 감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보화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복음, 그까짓 복음, 그거 믿어서 무슨 짝에 쓸 수 있겠는가,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보화를 보지 못하고 보화를 보화로 여기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그 복음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복음을 발견하고 믿어서 자기 것으로 삼는 자는 천국을 소유했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보고서도 듣고서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면 그 사람은 천국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진주 비유는 또 무슨 뜻일까? 두 번째 진주 비유 45절 46절 읽어보세요. 45절. 또한 하늘나라는 좋은 진주들을 구하는 상인과 같으니 그가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고 돌아가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그것을 샀다. 예, 천국을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으로 비유했습니다. 여기에 구한다 그랬죠? 구한다. 그 상인은 어디 가야 좋은 진주를 살 수 있을까? 부지런히 찾아다니면서 구했습니다. 부지런히 구했습니다. 아까 그 보화의 경우는 우연히 밭을 갈다가 그 보화를 발견했다고 하면 여기 이 진주는 부지런히 찾고 구하다가 마침내 그 진주를 구하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에 이 진주는 무엇을 비유할까? 이 진주는 진리를 비유합니다. 진주는 무엇을 비유합니까? 진리입니다. 어떤 사람이 복음을 발견하고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는 그냥 복음 받은 것만으로 좋다 여길 것이 아니고 어디를 가야 귀한 진리를 듣고 그 진리를 잘 배워서 자기 속에 이미 천국이 보화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지만 그 이루어진 심령 천국이 점점 더 풍성하게 되기 위해서는 진리를 또 깨닫고 또 다른 진리를 발견하고 또 다른 진리를 발견하려고 부지런히 찾고 구할 때에 진주를 발견하고 또 발견함으로 그의 심령 속의 천국이 점점 더 많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는 믿었는데 구원을 받기는 받았는데 이제는 됐다. 나는 천당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더 이상 노력하지 않고 더 이상 진리를 소유하려고 힘쓰지 않는다고 하면 초기 기본적인 구원은 이루어서 그 심령 속의 천국이 형성되었다 할지라도 그냥 거기에 머무를 수밖에 없고 그 비밀이 점점 풍성해지는, 아까 그 외부적인 천국도 점점 커지는 것처럼 심령의 천국도 더 커져야 되겠는데 그런 그 이루어지는 천국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는요, 말하기를 어느 교회 가도 다 똑같이 성경 배우고 어느 교회 가도 다 거기 계신 하나님이나 저기 계신 하나님이나 다 똑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맞는 말이지요. 어느 교회 가도 다 같이 성경 말씀 배우고 어디 가도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십니다. 믿기만 하면 천당 간다.
기본적으로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보화만 발견한 상태이지 계속해서 이 진주인 진리를 발견하려고 하는 그런 찾고 구하는 노력 없는 것입니다. 깊은 하나님의 진리를 받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면이 부족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앞부분에서 배워서 알고 있는 것처럼 곡식도 있고 겨자씨도 있지만 동시에 가라지도 있고 또 누룩도 있습니다. 이 온통 변질된 이런 가운데 있는 속에서 어디에 가야 참된 겨자씨와 같이 생명력 있는 진리를 내가 발견할 수 있을까? 이것은요 부지런히 자꾸 노력해야 됩니다. 잘못 가가지고 이게 누룩을 이게 진리다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생명력이 있는 줄로 여긴다고 하면 그 사람은 변질된 그 잘못된 것을 찾고 거기에 일생 노력하는 이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우리가 처한 이 지상교회가 그와 같습니다. 곡식도 있지만 가라지도 있고 겨자씨도 있지만 진리를 변질시킨 누룩도 함께 섞여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참 성도라고 한다면 변질되지 아니한 이 진리를 부지런히 구해서 그것을 반드시 자기 것으로 삼는 노력을 해야 그의 심령 속의 천국이 점점 더 풍성해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 데서나 믿어도 된다? 그거 대단히 위험한 말입니다. 많은 것처럼 보여도요 그 말은 위험한 줄을 알고 부지런히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이 우리도 부지런히 참된 진리의 말씀을 어디 가야 듣고 나의 이 중생한 영혼, 이 심령이 더욱 자라나고 점점 더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노력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자, 이 보화와 진주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았는데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보화는 처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되는 바로 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우연히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힘쓰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 값없이 은혜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것이 이 보화 비유이고 두 번째 진주 비유. 진주는 믿고 구원받은 후에 우리가 우리의 심령 천국이 점점 더 자라나는 데 필요한 진리입니다. 진리. 이 진리는 부지런히 찾고 구할 때에 얻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보화와 진주, 이 복음과 진리,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소유할 수 있을까? 오늘날 우리가 현실적으로 어떻게 하여야 이 보화를 내 것으로 삼고 이 진주를 내 소유로 삼을 수 있을까? 이 면에 대해서 본문을 통하여 두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보화와 진주를 소유하는 법. 그 중에 첫 번째, 눈이 있어야 됩니다. 눈. 어떤 눈이냐? 보화와 진주를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눈은 육신의 눈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안목, 분별력, 알아볼 수 있는 그 힘,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장사 전에 조금 해봤지만 참 장사하는 데는 재주가 전혀 없습니다. 저는요. 근데 이 장사를 잘하는 원리를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잘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물건을 잘 떼어오는 것, 그게 첫 번째로 중요하다고 합니다. 시원치 않은 물건을 아무리 싼 값으로 사왔다 할지라도 그건 팔리지 않습니다. 물건을 사가는 사람들도 안목들이 있으니까 아무리 싼 값이라 할지라도 이거 시원치 않은 물건 괜히 사가고 가봐야 집에 가도 쓸모없다고 한다면, 얼마 있으면 버려야 되는 그런 물건이라고 한다면 사가는 사람도 사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사를 잘하기 위해서는 물건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서 좀 돈을 더 주더라도 좋은 물건을 떼어갖고 와야 그 사람 장사를 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밭의 감추인 보화 비유에서도 이 밭주인은 자기 밭에 있는 보화를 보화로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비록 남의 밭을 빌려서 농사 짓는 소작농일지라도 그는 눈이 있어서 보화로 알아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횡재를 하였던 것입니다. 진주를 구하는 장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진주들이 많이 있지만 그 페르시아산 흑진주가 비싸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것이 진짜로 페르시아산 흑진주인지 아니면 어디서 만든 짝퉁인지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짝퉁, 이미테이션은 아니라 할지라도 혹시 그 가운데 흠이 있어가지고 크기는 커도 흠이 있다고 하면 값을 제대로 못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안목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간에 걸쳐서 이 마태복음 13장을 배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에서부터
무엇을 강조하시면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있는가? 무엇을 강조하시면서 이 비유를 말씀하고 있죠? 무슨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울러서 눈 있는 자는 보아라. 볼 수 있는 눈이 중요한 것임을 또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6절 17절 읽어보세요. 16절. 그러나 너희 눈은 보고 있으니 복이 있고 너희 귀는 듣고 있으니 복이 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니 많은 선지자들과 의인들이 너희가 보고 있는 것들을 보기 원하였으나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고 있는 것들을 듣기 원하였으나 듣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들을 귀가 있어서 듣고 있으니 복이 있고 너희에는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서 예수님을 보면서 주의 여러 가지 하는 일들을 보니까 너희들은 복이 있다. 그러나 이전에 있었던 선지자들과 의인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이 구원운동, 진리운동을 보고 싶어도 듣고 싶어도 볼 수 없었는데 너희들은 이것을 보고 들으니 얼마나 복이 있느냐 하시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자,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진리의 말씀이나 여러 가지 능력들을 보면서도 들으면서도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눈이 없는 사람들이고 귀가 없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 15절 읽어보세요. 14절. 이사야의 예언이 저들에게서 성취되었으니 말하기를 너희가 듣고 또 들어도 결코 깨닫지 못할 것이며 보고 또 보아도 결코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 백성의 마음은 무디어졌으며 그들의 귀로 둔하게 듣고 그들이 자신들의 눈을 감았으니 이는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아서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한 것이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 특별히 잘 믿는다고 생각했던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듣고 여러 가지 것들을 다 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보화나 진주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보화와 진주가 바로 그들 눈앞에 와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보지 못하였고 결국은 그들은 천국을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다. 무엇을 잃어버립니까? 천국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반대로 보화를 발견하는 눈이 있고 진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귀가 있다면 아무리 어려울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들 마음속에는 천국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그 천국이 점점 더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7장에 스데반이 나옵니다. 스데반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 자리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는 돌에 맞아서 순교하게 되었을 때에 성령에 충만해서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스데반에게만 천국을 볼 수 있는 그런 눈, 그런 영적 안목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는 하나님의 영광도 보게 되었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도 볼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스데반이 말하지요.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내가 본다 라고 하면서 그는 순교했습니다. 그는 돌에 맞아서 아주 그 극단적인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천국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심령 속에는 천국이 충만했습니다. 심령 천국이 충만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이 천국을 바라보는 것처럼 여러분도 보기를 바랍니다. 그런 뜻으로 보라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이 보라라는 말씀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그냥 그것을 여자적으로 해석한다고 하면 돌을 던지는 그 사람들에게도 내가 바라보고 있는 이 심령 천국을, 예수님의 천국을 당신들도 보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산 제물로 드려졌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에서 심령 천국을 이룬 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스데반 같은 눈, 영적 안목을 소유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살면서 혹시 여러 가지 고통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들의 심령마다 심령 천국이 이루어지고 그 천국이 점점 더 풍성해지는 이 천국 충만,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 보화와 진주를 소유하는 법, 보화와 진주를 소유하는 법 두 번째, 모든 것을 팔아서 살 것, 모든 것을 팔아서 살 것입니다. 영적인 안목이 있어서 보화와 진주를 발견하고 정말로 그 가치를 느꼈다고 하면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되겠죠?
그 보화와 진주를 자기 것으로 소유하려고 노력을 해야 제대로 그것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복음을 듣고 또 진리를 깨달았다고 하면 그 복음 진리를 그 영원히 자기 소유로 되도록 노력하는 사람이야말로 제대로 듣고 제대로 본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일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는 일시적으로 진리를 듣고 귀만 즐거웠고 일시적으로 그 복음을 봄으로 말미암아 눈만 즐거울 뿐입니다. 실제로 자기 삶 속에, 심령 속에는 천국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가운데 빠지고 말 것입니다. 마치 보석상에 가가지고 좋은 진주 목걸이나 좋은 다이아 반지를 보고 참 좋다, 이거 가지면 좋겠다 라고 하면서 그냥 놓고 뒤돌아 나온다고 하면 일시적으로 눈과 귀는 즐거웠을지 몰라도 그 보석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반드시 이 진리와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자기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을 살려고 노력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들어오는 것은 꼭 자기 소유를 팔되 모든 것을 다 팔아야 되는가? 보화와 진주를 사는데 필요한 정도만 돈을 마련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나의 모든 것을 다 팔 필요까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난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자기 모든 것을 다 팔아도 보화나 진주를 살 수 없을 것이고, 부자라고 한다면 자기 갖고 있는 가운데서 부분적으로 얼마만 팔아도 그 보화나 진주를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렇죠. 여기서 말씀하시는 보화나 진주가 보석상에서 파는 그런 금은 보화라고 한다면 물질 얼마를 필요한 만큼만 준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화와 진주가 무슨 보석상에서 파는 그것이 아닙니다. 보화와 진주, 무엇을 비유한다고 그랬죠? 보화는 복음이고 진주는 진리를 가리킨다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를 구원할 복음의 값, 인간의 돈으로 환산한다고 하면 얼마짜리겠습니까? 이거 상상이 안 가죠? 우리의 심령 천국을 더욱 풍성하게 하는 그런 진리의 값, 이것을 돈으로 환산한다고 하면 얼마짜리 값이겠습니까? 이건 돈으로 환산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가난한 자들인지 부자든지 누구를 막론하고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야 그 보화와 진주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에 말씀하시기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다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돈 없는 자도 와서 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이 안 되죠. 사는 행위는 뭔가 돈으로 사는 것인데 돈 없는 자도 와서 포도주와 젖, 곧 은혜를 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산다는 그 행위는 우리의 무슨 돈을 주고받는 매매 행위를 말씀하기보다는 우리 인간들이 그 포도주와 젖,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는 어떤 물질, 돈 얼마 주고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기울여서 다 팔아서 그것을 살려고 노력할 때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돈 없는 자도 값없이 와서 이것들을 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보화, 그 진주를 살려고 노력을 할 때에 비로소 그것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 여러분들의 심령의 천국을 얻는 이런 그 신앙적인 노력, 이것은 무슨 취미생활로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오셔가지고 말씀을 잘 듣는 것이 무슨 좋은 말 듣는 교양 강좌,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가운데에서 보화를 발견하기도 하고 이 가운데서 진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올 수 있으면 오고 어려우면 관두고 이런 게 아닙니다. 적당하게 하시지 말고 자기 모든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이 진리의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 목숨 걸고 와야 되는 거예요. 스데반이 순교의 길을 걸어갈지라도 자기 심령 천국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돌을 맞을지라도 그런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런 믿음으로 그 길을 잘 걸어간 것은 자기 심령 천국을 잃어보지 않으려고 자기 모든 것을 다 판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들도 보화와 진주를 발견하기를 원한다고 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빠지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목숨을 걸고 이 자리에 와야 되는 것입니다. 적당하게 하지 말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여기에 기울이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죄송하지만
이 시간을 드린다고 할 때에도 오전 예배만 오시지 말고 오후 예배도 와야 되는 것이고요. 오후 예배뿐만 아니라 공적인 예배는 수요 예배도 있습니다. 물론 수요 예배가 오전 주일 예배하고 또 다른 면도 있죠. 성경을 쭉 강의하다 보면은요, 어떤 경우에는 오전 예배 때 은혜 받는 경우도 있고 오후 예배 때 은혜를 받는 경우도 있고 수요 예배 또 보화와 진주를 발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공예배에 빠지지 말고 다 오는 것, 이게 합당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 교회 가려고 하면 기름값도 들고 차비가 아까워가지고 안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이 있다는 말은 아니고 전에 있던 교회에 그런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좀 멀리서 오다 보니까 가면 기름값이 아깝고 차라리 가까운 교회 가면 좋지 않겠는가. 가까운 교회 가도 다 하나님 말씀해 주고 또 거기도 다 하나님 계시니까 이 자기 모든 것을 다 파는 그런 정신이 없기 때문에 그와 같은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는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기울여서 보화와 진주를 소유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할 때에 여러분들이 보화를 얻고 여러분의 심령 천국이 더욱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또 본문에서 한 가지 또 생각해 볼 것은요, 이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에서 왜 밭을 사야만 했을까? 그 밭에 감추인 보화라고 한다면 그 보화만 사면 되는 것이지 굳이 밭까지 다 살 필요는 없지 않았을까? 여기에 이 밭은 그 보화가 들어있는 이 환경, 그 보화가 담겨져 있는 그 분위기,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앞부분에는 밭에 대한 비유로 길가도 있고 돌밭도 있고 가시밭도 있고 좋은 밭도 있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읽은 이 보화 비유와 진지 비유에 나오는 이 밭은 이 교회를 가리킵니다. 고린도 전서 3장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라나게 하셨다. 사도 바울은 물을 주었고 뿌렸고 또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신다. 바로 이 밭은 교회를 가리킵니다. 지상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은 밭으로 비유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처럼 이 교회에 오셔야 여기에서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복음과 이 진리만 쭉 골라서 뽑아서 들을 수 있겠습니까? 이 교회에 어떤 신앙생활 하지는 않으면서 교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는 않으면서 그냥 교회 와가지고 말씀만 쫙 듣고 거기서 보화와 진주를 발견했다. 그것을 진정으로 자기 것으로 삼을 수 있을까? 이 교회에 오시기만 하면 이 속에서 복음과 진리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 내에는 여러 성도와 함께 공동체를 이루면서 신앙생활하고 여기에 몸을 기울이고 마음을 기울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봉사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함께 도모할 때 이 교회가 나의 교회가 되는 것이고 이 교회 안에 감추어져 있는 여러 가지 보화들을 여러 가지 진주들을 내 것으로 비로소 삼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왔다 가기만 하면 이건 곤란한 거예요. 자기 혼자만 조용히 신앙생활한다?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반드시 보화와 진주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이 밭을 사서 이 교회, 이 분위기를 나의 것으로 삼을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룻기가 있죠. 나오미의 그 집안 식구들이 모압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갔습니다. 나오미가 그 모압에 가서 살다가 두 며느리를 얻었는데 하나는 오르바, 하나는 룻입니다. 그 며느리들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 가지고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저 시어머니가 섬기는 저 하나님이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언약을 주신 하나님이시다. 그 언약 속에는 장차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이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택한 백성들은 반드시 천당에 간다. 참 귀중한 보화가 우리 시어머니 집안에 있구나. 그 오르바, 룻 다 발견했습니다. 자, 발견했다고 하면 그 뒤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보화와 진주를 자기 것으로 삼으려고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자기 것으로 삼아야 됩니다. 시어머니는 따라가지 않으면서 자기 고향 모압으로 돌아간다고 하면 발견은 하고 자기 것으로 삼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자기 고향 모압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긴다. 그거 가능하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시어머니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삼고 시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시어머니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주가 되겠습니다. 이런 순교적인 정신을 가지고 그 밭을 살려고 노력할 때에 그 시어머니와 함께 있는 그 보화와 진주를 자기 것으로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밭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속에 있는 보화를 자기 것으로 삼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오르바는
그 보화를 발견은 했을지 몰라도 그만 돌아가고 말았기 때문에 그런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그런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룻은 자기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에도 참여하게 되었고, 그는 큰 은혜와 복을 받아서 그 심령 속에 천국을 이루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밭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중에도 이 교회의 생활과 이 분위기 속으로 들어오지는 않고 그냥 교회 오셔가지고 손님처럼 말씀을 듣고 돌아가신다고 하면 그건 밭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손님일 뿐이고 나그네일 뿐입니다. 이 교회가 내 교회가 되고 이 깊은 곳으로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희로애락을 함께하게 될 때에 이 밭을 사는 것이고, 이 밭 가운데 감춰져 있는 보화, 진주, 그 외에 무수한 여러 가지 보물들을 많이 발견하여서 여러분 심령의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명륜교회에 오기 이전에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했습니다. 어렸을 때 거기서 성가대도 하고 참 재미있었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억지로 저는 가기 싫은데 끌고 해가지고 이 억지로 명륜교회로 왔습니다. 얼마 지나서 보니까 이 보화가 있기는 있는데 사실은 저도 옛날을 많이 돌아봅니다. 이렇게 너무 힘들게 믿는다. 아마 고등학교 3학년 때 많이 힘들었습니다. 남들은 주일날 열심히 공부하는데 7일 가운데 하루를 꼬박 쉰다니, 인생 70년 살면 10년은 나는 손해보는 것이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면서 힘들고 어렵게 생각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보화를 저에게 주셨고 또 계속해서 진주들을 발견하게 하면서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한동안 교회를 떠났다가 다시 또 여기에 하나님의 희한한 방법으로 오게 되었는데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 밭을 내 것으로 삼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옛날 생각도 나고 그러지만, 그래도 이 밭을 내 것으로 삼기 위해서는 저의 모든 것을 다 팔지 않으면 내 것으로 삼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저만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밭을 내 것으로 삼기 위해서는요, 자기 모든 것을 다 희생해야 됩니다. 희생하지 않고 명륜교회 교인이 된다, 이건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와 같은 과정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에게 있는 시간, 정성, 건강, 생명 모든 것을 다 기울여서 우리 진정한 명륜교회 교인이 된다고 하면 여기에 감춰져 있는 보화와 진주 다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가면 갈수록 많은 보화를 발견하고 가면 갈수록 많은 진주를 소유하게 되므로 여러분 심령마다 심령천국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여러분 모두가 심령천국을 잘 이루신다고 하면 우리 전 교회가 다 천국이 되어서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진정한 지상에 있는 참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것을 목적으로 우리 모두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동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